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스크린에다 많이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찾을 거고요. 말씀이 제 어떤 설명보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찾았으니까 스크린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으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고요. 오늘 제가 가장 큰 게 구원의 4단계라고 했습니다. 뭐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중고등을 거치고 대학을 거치고 결혼해서 자녀 낳는 단계가 있듯이 구원에도 우리한테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십자가에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 안에 우리를 두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주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자, 4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했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된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가 있고, 혹시 주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뭐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탐구해보라. 성경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그 장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성경을 찾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성경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새 대통령 선거하죠.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그 사람에 관한 정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진짜 만나서 악수한 적도 없고 식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정보가 아는 것과 그분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만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아. 그것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아는 것과는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는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리였으나 그랬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구원은 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출생에 관한입니다. 누구 안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을 육정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 육성 출생은 뭐죠? 그냥 태어나니까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아담 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 결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난 것,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이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한 번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출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죠? 처음 출생과 두 번째 출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육적 출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관한 정보를 알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출생의 문제입니다. 육신적 출생 한 번 있고 두 번째 반드시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나냐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죠. 죽죠. 그죠? 죽는데 왜 죽는다고 생각하죠? 우리 정보는 늙어서 죽는 거야. 그게 답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있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는 삭스의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겁니다. 자,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죠? 죄의 달인이라고 그러죠. 달인.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달인의 프로. 그죠? 우리는 죄를 달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던 사람들이야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그랬어요. 불법을 뭐다고요? 물 마심. 제가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 마시기 어려운가요? 쉽습니다. 죄 짓기 어려운가요? 쉽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자,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나 모태신앙이야 그러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나 죄인이야 그 소리예요. 보소서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모태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모태신앙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속성, 인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따라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겁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 인정하죠. 근데 뒤에
심판을 믿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일이 뭐냐면 결과가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라 하죠? 세상 힘들면 아우 지옥 같아 그러죠.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그 순간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도 인간이 미련하고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부자가 나사로랑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떤 부자는 자주색과 고운 아마폴리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어떤 거지인 나사로는 헌데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흘린 빵부서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죽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 품에 있죠?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고통 가운데 지옥이란 장소에 가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중심부에 있는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6장 18절에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해서 했어요. 5 형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말해보면 끝이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은 다음에 썩습니다. 그죠? 흙으로 들어가죠. 근데 혼은 죽는 순간 지옥에 가든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근데 모든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잠언 나오죠. 전도서에 나오죠. 우리 혼은 뭐냐면 제 자체가 혼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같이 5 형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은 없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끝인 동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장소에 이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지. 내 형제 5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죠. 그래서 뭐라 하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해달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소. 그게 언제 끝나죠?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알 수 없는 시간, 우리한테는 무한한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근데 유한한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00년, 200년, 10,000년, 20,000년 모릅니다. 영원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그러죠. 그죠? 이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하늘나라가 지금 이 시간 결정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일이 우리한테 주어지나요? 안 주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우리한테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불확 시간에 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 마태복음 24장 41절이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존한 불에 들어가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은 불이죠. 근데 여기서 뭐죠? 목적이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내가 갈 장소가 아닌데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든 장소에 내가 따라갑니다. 그런 얘기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가. 내가 강남 갈 일이 없는데 그냥 강남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지옥에 가서 구경할 이유 없잖아요. 근데 지옥은 누가 하는 곳이냐면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데 어려운가요? 자, 지옥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TV에서 종종 보죠. 뭐가 올라오죠? 유황이 올라옵니다. 지옥은 유황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욥기 18장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는 그의 장막에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며 하고 되어 있어요. 지옥은 유황이 있는 곳입니다. 자, 시편 9장 17절에도 보면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사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지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분명히 놀라운 것은 시편 86편 13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제가 뭐라고 했죠?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 혼을 지옥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긍휼. 긍휼은 뭐냐면 내가 죄를 져서 당연히 벌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받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주의 크신 긍휼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의라는 거 뭐죠? 공의롭다, 의롭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지옥에 가시고 그 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죄 졌을 때 대신 갚아준 것. 그것이 대소이고 속죄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내 대신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송에서 많이 나오죠. 예수, 그죠? 자, 예수란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게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죄들에서 구원하실 자라,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 뜻을 장명을 합니다. 예수란 뜻이 뭐냐면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얘기,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구원이 없고 하늘 안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럼 누구만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고 믿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과 나와 만난 적이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맡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 됩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근데 그것이 구원이 아닌데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구원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라 그랬어요. 똑같이 혼이 나오죠. 그죠? 피가 뭘 한다? 나를 혼을 속죄, 죄를 없애준다 이거죠. 예수님 피가, 내 피는 안 되죠. 내 피는 죄를 가진 피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수님 피는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인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피에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피의 속죄라는 얘기 나옵니다. 속죄, 대속, 구속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당연히 내가 죄를 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속죄고 대속입니다. 대신 갚아줬다 대속인 겁니다. 그분이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피로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 내 안에는 죄의 달인 죄의 본성을 갖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너무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덩어리를 예수님께서 갖고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뭐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랬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뭐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 안식을 주리라. 그게 주리라가 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일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아까 보였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죄의 전가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됐고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됐습니다. 벌써 언제? 2000년 전에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이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스크린에 띄워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몇 개 일부러 졸릴 것 같아서 스크린에 안 띄워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벌써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있잖아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에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 신체 중에서 식물인간 중에 제일 늦게 안 죽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귀입니다. 귀.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물인간인데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데요. 그래서 귀가 제일 늦게 상실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귀 있는 데는 들을 거다.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로마서 뭐죠? 핑계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만물가에 보여줬고 너희 양심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고린도서 1장 8절에 18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럼 권능이 뭐냐 이거죠. 십자가의 권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정죄에서 칭의로, 심판에서 긍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구원받을 때 엄청 많은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죄 없어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나를. 정죄에서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해 주셨습니다. 심판받을 자인데 긍휼로 은혜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 태어난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믿을 때 옮겨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하셨지만 내가 믿을 지금 옮겨주신 겁니다. 그게 현재형으로 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얻은 것이 나한테 화평입니다. 화평은 뭐냐면 내가 지옥에 안 가 있다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화평,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얻은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신 믿음과 얻은 긍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이런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피를 통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이루셨습니다. 딱 한 번. 자, 그걸 한번 몇 개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내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죽으셨어요.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게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이 되어졌느라고 됐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6절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의 신생물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이 친히 실행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하셨다는 얘기는 테이크어웨이, 가져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죄가 되셨단, 똑같은 얘기죠. 죄가 되셨다, 죄덩이가 되셨다, 죄를 가져가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죄를 가져가셨다는 얘기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으셨으니 그래.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몸이 되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란 뜻이 뭐죠? 거룩히 구별된다죠.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한테 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거룩히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나요? 근데 나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거룩히 구별된 겁니다. 자,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제가 좀 가로를 쳐놨죠? 그죠? 가로를 왜 쳐졌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따라오다면 자, 제가 한번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가로놓기에다가 본인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넣기가 조금 찝찝해요. 근데 뭐였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복음 교제할 때 가로치면 제 이름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넣다 보니까 없어졌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교제할 때 꼭 이걸 넣었습니다. 본인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부터 참으로 시작. 참으로 그는 이정룡의 고통을 짊어지고 이정룡의 슬픔을 담당할거늘 이정룡이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느라. 그러나 그는 이정룡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이정룡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느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이정룡이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이정룡이가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이정룡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은 대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미리 약속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9장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니라.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영수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자, 로마서 6장 25절. 다 이루신 영수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5절.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안 띄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도대체 다 이루고 나한테 얻은 것이 뭐냐 이거죠. 이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인생 역전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 받는데 어렵나요? 선물과 뇌물은 차이가 뭐죠? 한 글 차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감사함을 주는 거고 뇌물은 내한테 뭔가 있으니까 주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 나한테 선물은 뭐죠? 널 사랑하니까 주는 거야. 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그래서 뭐죠? 지금은 받아들이는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수증입니다. 하나님께 나한테 생명을 주신 영수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번까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2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쳐서 함께 앉히셨다.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 처소에 앉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찌질하게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냐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리라.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공동 운명체라고 하죠. 요새 또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와 누가의 공동 운명체 나오잖아요. 경제? 공동 경제라고 하나요? 대통령과 강남 아줌마하고 공동 뭐라 하던데.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 공동체. 그래서 간 겁니다. 그게 뇌물죄라서 무기징역이랍니다. 근데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사신다면 이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내가 걸어가는데 저 하나님 아들이 간다 얘기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자,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랬어요. 로마서 6장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것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같이 돼서 같이. 그 다음에 우리도 나도 생명을 걷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일으켜진다면 나도 생명을 걷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놀라운 얘기. 물론 3장은 성령 침례 얘기지만 제가 성령 침례 오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이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뭘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나는 내가 뭐해서 하늘나라 간다면 전 죽어도 못 갈 것 같아. 왜? 저같이 불성실하고 저같이 죄 많고 저같이 나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간다? 그건 세상 사람의 말도 안 되지만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이 씻음. 이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구원받았다. 이 똑같은 뜻입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보장이 가능한 거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보장입니다. 그걸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인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완전한 보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여긴다면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대한 겁니다. 아까 1번은 로마서 5장에 대한 거고 2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 6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를 여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아마 구원받았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거의 암송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분께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산 자로 여길지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길지라는 뜻이 뭐죠?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얘기. 그건 아무도 지울 수가 없고 아무도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게 로서는 자격조사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가 죄 짓는 건 누구죠? 내가 죄한테 내주는 겁니다. 죄한테 내가 지는 겁니다. 근데 살아난 자로서 너희 지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거죠.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합당한 서비스,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젠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청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간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 같은 자가 그분을 단순히 믿었는데 나한테 주신 특권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과 저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교회 열심히 해서?
나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분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케 하는 자로 내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하는 행동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게 하려 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합니다. 합당히 걷습니다. 그분의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그분의 합당하게 걷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히 걷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이 뭐죠? 제자들한테 발을 씻기죠. 그 세상이 그 뭐라고 그래요? 세족식한다고 그러죠. 물론 씻어주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빠진 겁니다. 그 사랑이 빠지면서 그냥 발 닦아주는 거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그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형제 사랑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오게 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죠? 뭐죠?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구원의 목적이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라 함이라고 돼요. 상속자 좋죠? 그분의 영광이 상속자가 된대요. 그분의 영광. 에베소 뭐죠? 모든 영적인 복을 너에게 주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모든 복을 나도 누리게 돼요. 그분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속욕을 주셨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가 구원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는 아가서 4장 6절에 보고 있어요. 이가 사랑한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하느라 하게 됐어요. 사랑한 이가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으면 그 사랑하는 자가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 있죠. 감사의 열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찬양의 열매 있죠. 찬양의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무슨 열매 있죠? 기도의 열매 있죠. 그 다음에 구제의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많은 열매들 우리가 맺으면 다른 성도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애쓰고 힘쓸 때, 그분을 위해서 드렸을 때 다른 성도가 다른 사람이 먹는 겁니다. 나는 다만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나만 다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섬길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본을 보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과 같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의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부르시되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것이 다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께 날 부르실 때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은 나는 확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이게 고난일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일 수가 있고 모든 거 있지만 난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합당하게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인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는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한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디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과 같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썩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과 만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어떤 몸이었죠? 벽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모든 영화가 지금 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뭐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벽을 뚫고 지나가고. 그게 계시록에 실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에. 그죠? 왕 같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아직 왕같이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렵지만 왕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믿음을 통해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늘 초소에 앉히셨으니 이게 과거 완료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초에 앉히셨으니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늘초소에 앉힌 겁니다. 왕과 제사장을 물론 하나님과 나와 이 땅에 재림할 때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내가 지금같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찌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이 안 알아주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리스도 대사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로 사는 겁니다. 대사는 누구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무원 중에 최고입니다. 외교 공무원 중에서 대사가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나가려고 난립니다. 그 대사가 내가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대로 위하여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삶의 체험 현장이 아니라 성경 체험을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오셨고 그분께로 오셨고 오실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대로 똑같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가
예, 고맙습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더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도 이 도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안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죠. 뭐라고 했죠? 복음서에 한 알이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죽으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아직까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분이 돌아가셨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빼뜨렸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그분을 통해서 살고 그분과 같게 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날에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이 아까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잇는 풍성한 과일이 있고 거기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